어느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그분이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대요. 예수님 처음 믿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에게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니까 주일날만을 기다렸대요. 그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막 눈물 흘리면서 너무 감격스럽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알게 된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 때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했대요. 근데요, 나가서 전도할 때 너무나도 기쁘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기쁨 가운데 그분이 30년이 지난 후에 목회자가 된 거예요. 목사님이 되었어요. 이 목사님이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동안의 성경적 지식, 어떤 신학적 지식을 쌓았고 정말 종교적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아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요, 이분이 고백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하시냐면, 내가 30년 전에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내가 그렇게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지를 들고 나갔는데, 지금은요,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이거라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그 의무감 속에서 자원하는 마음보다는 뭔가 그 무거운 짐을 안고 자기가 마지못해 전도지를 들고 나가는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바뀌었을까? 내가 30년 전에 그러지 않았는데, 내가 목사까지 되어서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바뀌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 목사님이 복음과 멀어졌을까요? 왜 이렇게 이 목사님의 모습이 변질되었을까요? 바뀌었을까요? 왜 바뀌었을까요? 그 이유는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이 무엇입니까? 첫사랑이 식었다는 것은요, 복음에 무감각해졌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무감각해졌어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좋은 충고가 아니라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에게 이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거짓과 위선으로 그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그렇게 위선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아갔던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또한 그 죽으심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하여서 내가 나 같은 그 위선 덩어리가, 나 같은 그 죄 덩어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내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은혜가 있으니까 감사가 넘치는 것이고, 기쁨이 넘치고, 감격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요, 날마다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요,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부활 생명을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하루를 마칠 때도 주님, 나에게 그 주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냈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요, 변질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크게 두 가지로 바뀝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자로 바뀌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자는요, 율법주의로 바뀐다는 것은요, 내가 뭔가를 해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 같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은 그런 마음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래서 나의 열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늘 자신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냥 의무감으로, 그냥 수동적으로 그 버거움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하라니까 그냥 날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율법주의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린 이런 모습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율법 폐기주의로 빠집니다. 율법 폐기주의는요,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나 구원받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요, 복음을 도덕적 무책임으로 전락시킵니다. 죄 짓고 그냥 나쁜 짓 하고 마음에 찔림이 와도 나를 위해서 예수님 구원하셨는데 용서하셨는데 그냥 살아가요. 늘 반복적으로 스스로를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나아가도요, 전혀 구별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섞여 있으면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색깔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똑같아요. 누가 누군지 몰라. 모르는 거예요. 이 율법 폐기주의나 이 율법주의나 여러분 둘 다 양극단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복음과 멀어질 때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이 모습은요, 이 모습의 뿌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 뿌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이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열심으로 하려고 하고, 또한 그냥 나에게 구원 주셨으니까 내 마음껏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주체가 모두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나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그 주님 안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또한 내가 율법 폐기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주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그것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복음에서 살아가는 자들은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겼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에요. 나 하나님의 자녀지. 나를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지. 내가 그분 의지해서 살아가야지. 그분 바라보면서 하루를 시작해야지. 주님, 내가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나의 이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나의 과거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의 과거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에베소 2장 3절 말씀 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뭐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한번 읽어보니까 왜 안 읽으세요? 목소리를 한번 다 같이 내야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내야 힘있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갔던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에베소 2장 4절과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빛 가운데 나아갔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 하나님 자녀의 신분은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의 시민권은 우리 어디에 있어요? 대한민국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볼까요? 이 장면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 승천하신 모습을 제자들이 바라봤어요. 뭐야 제자들이 막 너무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옆에 있던 천사들이 그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볼까요? 3장 2절 말씀 다시 볼까요? 하반절 보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분이 다시 오시면요,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주님이 죽음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한 모습으로 우리도 새롭게 그 주님의 그 새 생명을 안고 완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새로워집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과 53절 말씀 볼까요?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가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처럼 우리가 완전하게 이제 사망은 없어집니다. 죽음은 없어지고요. 아픔도 없어지고요. 어떤 고통도 없어지고 통증도 없어지고 주님처럼 완전하게 새 생명을 입고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넘기지 마시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처럼 그분의 그 변화된 모습처럼 우리도 변화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사도신경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거 고백하면서 그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부활 소망을 여러분 놓친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은 메말라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그 복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복음에서 떠나면 다시 그 죄 가운데 그 죄의 모습, 율법적으로 또한 율법 폐기주의로 그렇게 빠져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소망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요, 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환영했어요.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역 말씀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참 진리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역시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기대하면서 환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문제가 있을지라도, 힘겨울지라도 넘어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믿음 생활을요, 여러분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왜 혼자 못합니까? 혼자 하면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외롭고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주님의 피값 주고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입니다.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의 지체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며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이 말들이요, 지금 이 단에서 올라와서 선포하는 이 말씀이 저의 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약속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래,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분주하고 바쁘고 힘들지만 주님, 내가 이 말씀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믿음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나의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하나님 이끌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같이 협력하여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이 뭐예요? 지난주 읊조리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편 34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응답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그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첫사랑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주셨어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요, 그 사랑이 잊고 살았어요. 그냥 내가 내 의무감으로 그냥 주일날 교회 나가야 되고 그냥 마지못해서 세상 가운데 그냥 똑같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엎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부활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 소망 붙잡고 나아가는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있는 그들의 모습을 전적으로 여러분 다 받아주셨어요. 죄도 많고 실수투성이고 마음도 삐뚤어졌고 연약함 투성이인 나를 바라보면서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괜찮다, 괜찮다 딸아, 괜찮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줬다. 내가 그 십자가에 다 용서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주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라볼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때 주님이 오실 때 완전하게 우리는 주님처럼 변화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주님 나라에 거하게 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부활 소망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주님을 의지하며 이 땅 가운데에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그 주님 나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